날씨가 매우 무더웠는데 이제 어제부터 또 비가 내리면서 좀 시원해지는 감이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순교자 스데반이라는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좀 부담스럽지 않죠? 네. 혹시 두 번 죽는 사람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 있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평등하다 생각이 듭니다. 빈부, 귀천, 주의, 고아 이런 거 막론하고 다 죽죠. 돈 많다고 뭐 안 죽는 거 없고요. 또 힘 있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해 보면 은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죽음은 또 한편으로는 정말 평범하구나. 모두가 겪는 거니까요. 사실 평범한 죽음인데 그 순간에 아주 비범하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게 죽는 사람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이죠. 스데반 이름 뜻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스데반이라는 뜻은 면류관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순교한 첫 번째 사람 바로 스데반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다 바친 사람들의 대표가 누굽니까? 12제자죠. 12사도. 그 중에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유명한 사도들인데 왜 그 중에서 첫 번째 영광의 면류관을 쓴 순교자가 나오지 않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그 면류관을 썼을까? 사실 스데반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에 평범한 한 사람이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인데 놀랍게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이 영광의 면류관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달하는 결론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상이나 예측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구나. 우리 뭐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하지만 안 될 때가 훨씬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게 뭐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 뜻대로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안 되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말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스데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죽어볼 거야. 스데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은 죽을 생각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도들도 생각하지 못했고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극소수의 성도들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사도들, 몇몇 주님의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 그들에게만 순교가 허락되는 것이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렇다고 순교의 면류관을 누구나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혹자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말을 못해요. 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어떤 것을 원하든 다 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평생을 가도 이런 기도 한 번도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걱정되는 거야. 야, 내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잘 됐구나. 자 선교사로 가라.
가서 또 순교하면 어쩌지? 별의별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걱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염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절대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설마 자기를 뭐 스데반처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무슨 순교할 일이 있겠습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순교할 일도 없어요. 물론 세계의 어떤 그 현황들을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는 일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렇게 막 흔하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순교를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괜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순교의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순교하는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순교의 영성,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부활의 신앙 없이 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스데반이 돌에 맞는 순간이 연설 어디쯤에서였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연설 하다가 갑자기 막 돌에 맞아 죽게 됩니까? 우리 지난 시간 말씀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7장 52절과 53절을 보면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반대하고 다 죽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다고 직격을 한 거죠. 그 시점에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렀고 오늘 54절에서 보는 것처럼 스데반을 죽이고 싶어서 이를 막 부득부득 갈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또 오늘 55절과 56절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지금 내가 보고 있다 하면서 또 막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말을 하자마자 57절 58절 보면은 젊은 막 공회원들, 아마 그 중에는 사울도 있었겠죠. 사울도 공회원이었으니까요. 멱살을 끌고 밖으로 끄집어내고 채영장까지 끌고 가서 모두가 다 몰려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데반은 부활을 얘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사실 그런 예수가 지금 보좌에 계시는데 바로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자기들이 죽였는데 분명히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걸 내가 지금 보고 있어 얘기를 하니까 더 들을 필요 없다, 저거 죽여서 끝장내자, 저런 말도 안 되는 저거 하나님을 아주 참담케 하는 죄다 하면서 심판을 한 거죠. 그런데도 저는 이 스데반이 부활을 전했다고 확신합니다.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 하는 것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부활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전했나요? 59절입니다. 우리 5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9절 시작.
네. 여러분 익숙한 기도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는데 뭐 스데반도 똑같이 기도했으니까 스데반이 정말 예수님같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포인트가 아니라 스데반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데반은 너무나 명확한 확신이 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비전과 소망이 스데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스데반은 소망으로 죽었지 이제 끝났어. 나 이러다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어쩌다가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죽나. 그런 생각 1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간이 자기는 주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순교자 스데반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생생한 증거는 죽음이 결코 끝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뭐 죽으면 다 끝이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살아있을 때 잘 살고 살아있을 때 편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아주 싫어합니다. 죽음이라고 써놓고 절망이라고 읽죠. 고인이라고 쓰고 인생 끝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나 비록 너무나 억울하게 죽어가지만 스데반에게 죽는 것은 절망도 아니었고 최후도 아니었고요. 너무 비극적인 슬픔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죽음 이후에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인의 참 모습이 아니겠어요? 참 신앙인이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천국을 믿는다면 죽을 때 초점 없는 눈동자로 흐릿해져서 그렇게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처럼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이 있어서 숨을 이제 멎어야 할 때, 숨을 멈춰야 할 때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된다. 사실 모든 사람은 왜 삽니까? 살기 위해 살아가죠. 죽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살려고 몸부림치고 아둥바둥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진리가 있잖아요. 싫든 좋든 내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든 기억하든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살면 살수록 우리가 죽음과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죽음과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요,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고요, 아무리 좋은 생각 많이 하고 뭐 긍정 마인드 외쳐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죽음과 가까워져요.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그 시가 제 기억에 오래 남았나 봐요. 이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시인이 쓴 시거든요. 네 심장 소리가 지금 어떠냐? 여러분 심장 소리 어떻습니까?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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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이 심장 소리는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죽음으로 가는 북치는 행진하는 북소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던데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막 박동하고 있는데 이게 죽음으로 가는 그 행진곡이고 북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아무도 피할 수 없고요.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직면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였어요. 그러기에 스데반 죽음의 두려움, 또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 이러기보다는 그에게 진짜 관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지만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스데반은 이걸 너무나 본인이 확신했기 때문에 좀 이것을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자기들이 예수 죽였기 때문에 끝난 걸로 아는데 스데반은 너무 답답한 거죠. 예수는 죽지 않았어. 예수는 살아나셨어.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그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왜 이걸 알지 못하는 거지. 괴로운 거죠. 내가 살고 죽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왜 모르는가. 이거 정말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스데반을 주님께서 정말 기쁘게 여기신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앉은 것이 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이 얼마나 스데반의 큰 위로와 스데반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어요. 스데반의 그 믿음을 하늘에서 인정해 준 거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스데반처럼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최종 목표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죽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에 어떤 확신도 없이 소망 없이 죽는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죽을 때 두려움이나 또는 아무 소망 없이 허망함으로 눈을 감는다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뭐가 되겠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처럼 죽음의 시점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죽음이 찾아와도 스데반처럼 믿음으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할 수 있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스데반은 절대로 죽지 않았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죽지 않는 거예요. 잠시 쉬는 거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겁니다. 잠시 우리 눈에서 사라질 뿐이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준비된 사람은 어때요? 언제 인생의 끝이 와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이것을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죠. 순교 영성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일상에서 그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교 영성입니다. 우리가 스데반 통해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두 번째 순교의 영성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과 용서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사랑의 선교고요.
용서의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나요? 나하고 정말 원수 관계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원수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오늘 스데반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죄 용서의 중보기도를 드리죠. 스데반이 이제 날아오는 돌들을 이렇게 맞으면서 도대체 얼마나 돌을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선혈이 낭자했을 거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흐르고 그러면서 힘이 빠져가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그 무릎 꿇는 순간에 스데반이 이제 자기의 어떤 절명을 예감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60절이죠. 우리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자녀라. 이 말을 하고 자녀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성경이니까 뭐 이렇게 하지. 나는 못해. 우리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인간의 본래 정신으로는 불가능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사람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 나하고 개인 원한도 없어요. 뭐 싸운 적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 지은 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핍박자들, 나를 괴롭히는 폭행자들에 대해서 보통 사람의 태도는 뭡니까? 안갚음이겠죠. 내가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내가 힘을 기르면 그때 보자. 너도 한번 당해봐. 우리 그런 마음 막 절로 들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이런 태도가 있죠. 자기를 오히려 학대하는 거예요. 내가 다 못나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못나고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내가 얼마나 바보 멍청이면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을까. 나는 살 자격이 없어. 자기를 스스로 학대의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성도들은 핍박자들이나 나를 괴롭히는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44절 45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이건 것 같아요. 분노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눈에는 눈이다, 이에는 이다 이렇게 혈기로 그 폭발적 감정으로 대적하고 분노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무조건 참아라, 뭐 양보하라, 네가 희생해라, 그냥 이용당해라, 패배자가 되어라 그런 말씀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기 믿음과 신앙의 인격 수준에 따라서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무엇봐도 정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법과 상식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의 특별한 깨달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의 말씀을 주시다. 그러면 전혀 상식과 다르게 우리는 희생하고 양보하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죠. 정작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생활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 어긋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직장생활 잘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그렇게 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할 수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무엇인가 주 뜻대로 순종하다가 고통을 당했다면 당연히 억울한 마음 들고 괴롭겠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믿음이고 멋이고 교회 성도가 아니고 이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열받죠. 나는 정말 좋은 뜻으로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할 수 있는가? 억울한 마음이 들고 괴롭기도 하겠죠. 그러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욕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뭐죠? 살인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다른 누군가에 가서 막 하소연하고 또 막 그 사람의 비난하고 뒷담화를 하고 풀어지긴 하겠지만은 네, 잠시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 억울함과 내 이 고통을 풀어줄 수 있나요? 내가 복수한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떳떳할 수 없어. 내가 누군가에게 하소연한다면 그가 나를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도 사실 없어요. 공감은 해주겠지만 내 고통을 그가 어떻게 다 감당을 해주겠냐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나 자신에게로 분노를 향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나를 향해서 분노를 하고 네가 사실은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정죄하면 내가 과연 감당해낼 수 있냐. 나한테 욕을 해대면 내가 그걸 과연 극복할 수 있냐. 사실은 나 자신도 나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통당할 때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털어놓은 겁니다. 모든 억울하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치 그냥 컵에 있는 물을 바닥에 쏟듯이 그렇게 쏟아놓고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주님께 말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정당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비참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라. 여러분, 시편 좋아하십니까? 150편이라 되는 다윗의 시편. 그 시편에는요, 다양한 시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떤 시편이냐면 저주하는 시편이 있어요. 일명 저주시라고 그러죠. 여러 편이 됩니다. 다윗이 엄청 고통 많이 당했잖아요. 사울 왕이 고통당한 걸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뭐 10년이 넘도록 막 죽이려고 사울 왕이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쫓아다녔으니까. 그래서 저주의 시편이 있는 것 같고요. 다윗의 저주의 시편을 읽으면 깜짝 놀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나? 아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저주해도 되는 거야? 자, 대표적인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9편에 있는데요. 하나님, 이 악인들의 모든 기도가 다 죄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이 악인이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자녀는 그냥 고아가 돼버리게 해주시고 아내는 다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자녀들은 다 거지가 되게 하고요. 사채업자들에게 다 재산 다 뺏기게 해주세요. 아무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이제 오늘 우리 그 식으로 이렇게 의역을 한 건데, 세상에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할 수 있으면 되게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있어요, 이게. 이런 다윗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잘했다는 거 아닐까요? 자, 이런 저주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나요? 그저 맥락 없이 그냥 다윗을 따라서 그럼 나도 저 나쁜 놈을 위해서 저 나를 괴롭히는 저 놈을 저주하는 기도를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미움의 감정이든지 불편한 마음이든지 원망하는 마음이든지 이런 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이런 고통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로 향하지 말고 너 자신에게도 향하지 말고 누구의 탓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다 쏟아놔라.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살아라고 명령하시니까 우리가 사는 건 뭐예요? 내 속에 화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우리 소위 말하는 화병 있잖아. 이 잘못되면 이게 우울과 불안과 불명과 분노 조절 장애와 공황과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이 숯불을 쌓아놓으면 안 되고요. 해결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해결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나는 네가 살기를 원한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한테 와. 다 쏟아놔. 무슨 말이든 해도 괜찮아. 여러분 맹수에게 공격당해서 피 묻은 어린 양이 징징거리고 운다면 어떤 목자가 그 양을 혼내겠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막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든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힘들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 그냥 속으로 삼키지 마세요. 터트리세요. 밖으로 뽑아내야 돼. 내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모든 억울함과 분노와 원한과 이 어떤 감정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다윗처럼 그렇게 여과 없이 추하고 더럽더라도 욕짓거리일지라도 그걸 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제가 뭐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 경험하면 그렇게 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추악한 놈이구나. 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놈이었어? 아니 내 입에서 이런 저주스러운 말이 나올 줄은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내 이 더러운 감정들, 분노의 감정, 원한의 감정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하소연해서 기도하면 정말 나 같은 놈 세상에 없다. 이렇게 내가 더럽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지금 30년, 40년 했는데? 와, 정말 내 안에 이런 악마가 있었네? 비로소 깨달아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와닿아요. 나 같은 자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구나. 이런 죄인을 위해 주님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죽어주셨구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존 뉴턴이 고백했다는 그 고백을 함께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러면서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딱 맡길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뭘까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잖아요.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쌓는 거예요. 그가 용서받을 만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 했던 것처럼 그 악행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쌓인 숯불만큼 진노로 심판하시겠죠. 내 소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나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거 잘 못해.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억울하고 분노할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엄청 큰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참아요. 주님은 아시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막 나쁜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떤 생각이 정말 내가 착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얼마나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집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저질은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 되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을 여러분 착한 컴플렉스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돼. 우리 그런 설교 너무 많이 듣죠. 착해라 착해라. 다 병됩니다. 그러면 뭐 악하란 말이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정말 이 더럽고 추악한 욕망들을 다 쏟아내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또 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착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못하게 되면 결국은 어디론가 향하게 돼 있죠. 없어집니까? 반드시 어디로 향해요? 남에게 향합니다. 아니면 자신에게 향합니다.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거나요.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은 분노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거든요. 해결이 안 되면 십자가의 피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엉겅퀴 같은 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당한 상처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치유받고 이게 반복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것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일에 대해서 강력한 면역력이 생겨요. 점점 성숙해지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고요. 자신도 더 이상 상처 안 받아요.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오늘날 너무 상처 많이 받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정말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폭력적인 세상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그냥 물불 안 가리는 세상이죠. 이런 악하고 불의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뭘로 부름받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처럼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말도 사실 없어요. 무슨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되고 이거 완전히 그냥 죽으란 얘기지. 근데 그렇게 부르심 받았거든요. 결국은 이걸 감당하려면은 그걸 감당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면역력이 강해야 돼요. 면역력이 강해요. 그 면역을 기르는 방법이 다윗처럼 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고통당할 때 우리의 시선을 타인이나 자기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마음껏 소리치고 울부짖으면서 다 토로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분노와 온갖 감정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분노와 온갖 감정들을 성령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랑과 용서의 영성입니다. 이거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여줄 수 없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에 부활의 소망으로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고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끝까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스데반 죽였으니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나사렛 예수 죽였을 때처럼 우리가 또 승리했다고 의기양양했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동안 예수의 그 부활의 복음은 마치 웅덩이처럼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안에서만 그냥 있었거든요. 그렇게 위대한 12사도가 있고 성도들이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뭡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못 나가고 있어. 그러나 스데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순교하면서 드디어 이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을 8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변해야 되는 결정적인 시작이 되었죠. 58절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성경에. 8장 1절에도 나오고요. 또 3절에도 나오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 이름입니다. 여러분,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된 것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사실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받은 거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스데반이 용서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사울도 용서하시고 그에게 전격적으로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찾아갔죠. 다메섹에서 박해자가 되어 기독교인들 사로잡으러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쫙 나타나서 바울에게는 나중에 서신들을 보면 알지만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나? 죄인 중에 계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너무너무 감격하고요, 감사하고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모든 게 주의 은혜라고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된 거죠. 여러분, 스데반의 사명은 짧았습니다. 사역 내용도 매우 단순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돕는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 딱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장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완전 세상을 다 바꿔놓은 것이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겠지만은 계속 전개되는 사도행전 역사는 순교자 스데반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세계 역사 속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까? 스데반처럼 순교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스데반의 영성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순교의 영성으로 살라는 초청의 말씀이죠.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라. 언제 죽어도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라.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복음의 그 사랑을 전하라. 주의 성령께서 예수 안에서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을 때마다 일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